오늘 저는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춤출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다윗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데는 그 마음속에 지나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왕의 자리에 앉았었지만 그러나 30세의 왕위에 등극했지만 그 시간이 결국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올리셨을 때는 10대일 때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로 올리는데 골리앗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 용맹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윗에 대한 그 이름 부자가 쫙 머리에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그 속에서 이미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부터 목동생활 할 때부터 그 목동생활 하는 가운데에 자기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막 들에서 양을 빼앗는 사람을 찍기도 하고 곰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만큼 역사의 뒤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가 오는데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그를 쓰러뜨림으로써 다윗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자가 됩니다. 이 유명함이 결국 그에게는 또 도기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유명케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간곳마다 이 찬송을 막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가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찬양이 다윗을 향한 이 찬양이 못마땅합니다. 사울의 눈에 밑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에 10대일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탄탄대로 갈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삶의 앞에 길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매우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그 쫓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로 사르고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동굴 속에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위치가 그렇지만 늘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사울의 길을 이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시험케 만듭니다. 다윗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도 늘 변치 않는 그러면서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법을 배우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다윗이 어느 때는
아기스의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미친 척도 합니다. 자기의 유명세가 오히려 자기에게 도구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참 이렇게도 어렵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늘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사울을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다윗은 늘 항상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뒤편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그리고 사자와 싸워서 곰을 싸워서 전혀 밀리지 않는 지혜와 용맹함을 허락해 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명성을 얻게 해주시려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빠지고, 사람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미친 척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왕이 되었어도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늘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6걸음 떼면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쁨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옷을 입었는데, 애국 옷을 입었는데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줄름줄름이는 저의 가운과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게 속옷을 안 입었던가 봐요. 안 입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좋다고, 그저 오직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나는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는 없을까요?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을 대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언제나 기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갈, 예배를 드릴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오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찬양이 넘쳐흐르는 그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온 중심을 나담아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형식화 속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예배 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 있다는 그 떨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가 여러분이 되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춤췄던 그 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춤추고 있는 이 다윗은 어찌 보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춤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끔 했기 때문에 다윗이 춤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왕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곰을 싸워서 이기며 사자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광야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애썼던 원수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겸손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순간순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올 1년 가운데에 반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한밤에 잠을 잤다가 그 다음날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얻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하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춤추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춤추게 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는 기쁜 날이 있었고, 그 속에는 아픈 날이 있었고, 그 속에는 비통했던 날이 있었고, 그때는 또 위로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작은 것 하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들의 지금 자기에 주어져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수많은 진노 가운데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광야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어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나왔던 모든 세월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들 속에
작은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작은 아픔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작은 절망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춤추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에 광야길 속에서 사울이 자기가 뭔 죄가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가 주된 일에 충실히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가라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울이 듣고 보니까 시기감이 생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의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네요. 그럼 이것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왜 저 다윗이 사울이 나를 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 것인가 이 분노를 품고 있었다면 그런 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빛바르게 살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잠시 쉬라고 이곳에 입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쉬어가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조건 가운데서 조그마한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거구나.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들을 찾아놨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런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춤추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슬퍼한 사람이 있다면 웃으십시오. 여러분 힘들어서 고개를 끄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너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모든 잡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하고 여러분이 끊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손톱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예배해야 할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